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가장 큰 사랑과 또 희생을 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 어르신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므로 하루하루의 삶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시다가 주님 편에 건강한 모습으로 들림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많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무거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기를 원해요. 내가 부모님에게 객관적인 모습으로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과연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르틴 루터는 성경적 관점에서 네 종류의 부모를 말하고 있어요. 네 종류의 부모.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입니다. 내 몸이 존재케 하는 이 육신의 부모. 우리 모두는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서 태어났고 또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오늘이 이렇게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영적 부모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성직자를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라는 말이지요. 영적인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영적인 아버지, 이 목사와의 어떤 바른 관계를 가져야 영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인 줄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앞에 대단히 부족하고 참 실수 많은 존재입니다. 주의 종도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일 때에 복이 있고 주의 종의 그 어떤 부족함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나에게 지식을 제공해 주는 스승이 계십니다. 스승. 이 스승을 그래서 우리는 사부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잖아. 사부.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시대는 선생은 있지만은 스승이 없는 시대, 학생은 있지만은 제자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왕을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마르틴 루터의 이 네 가지 부모예요. 그래서 왕, 대통령, 그렇죠? 국모이라고도 하고 국부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부가 없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부가 없어요. 국부가 없어. 미국의 조지 워싱턴, 인도의 간디,
또 싱가포르의 리관유, 중국의 슈넌,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독일의 빌립 브란트, 프랑스의 샤를 드골, 그리고 몽골의 징기스칸, 베트남의 호치민,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의 국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도 존경받는 지도자, 국부로 취향받는 그런 사람이 생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천년이 가도 시간차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효도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효도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변질됐어요. 없어졌어요. 평생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랑할 것 같던 내 자녀가 변했어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다가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지요. 인간 사회는 이해타산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고받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 법칙이에요. 이 원칙이 깨질 때 우정도 깨지고 애정도 깨지고 부부에도 금이 가기 쉽습니다. 나는 주는데 너는 왜 안 주느냐 깨집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이해타산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태양과 같고 어머니의 사랑은 샘물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우물은 마르지만은 어머니의 우물은, 사랑의 우물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머니는 부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식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가난한 어머니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어머니, 모든 어버이는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그마한 희망만 있어도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자식을 향한 금방 잊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은 바보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순수한 거예요. 조건부가 아닙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쏟아부어주는 바보 사랑이에요. 샘내지도 않고 섭섭함도 없이 그저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고귀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우주보다 넓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숭고하기에 철이 들어 부모가 되기 전에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기쁨이고 슬픔입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부모가 기쁨이에요.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는 눈덩이처럼 더 커져서 더 아파하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자랑거리고 꿈입니다. 여러분, 이철환 씨 연탄재 그 쓴 책 작가 이철환 씨가 쓴 먼 불빛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매일 사고 치는 아들이 몇 번씩 경찰서에 드나들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제 한 번만 더 사고를 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 늘 노심초사 걱정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물건을 훔치고 감옥에 들어간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충격을 받는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면회를 갔다. 초라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분노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제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라. 이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화를 내고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들어와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차이차해서 내 아버지가 정말 나쁜 짓을 한 줄 아느냐? 너 때문이다. 내가 또 한 번 죄를 지면 교도소에 들어가야 하니까 내가 교도소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이 되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노후를 위하여 배려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효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효도. 신앙인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자는 위선자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모 경공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짜인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가짜, 진짜 가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순종과 공경 비슷하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공경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 순종만 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으면 부모를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순종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공경은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아주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명사로 쓰여질 때는 히브리어로 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간, 우리 몸속에 있는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아시지요. 이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공경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헬라어로 티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높이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높은 사랑. 부모님을 사랑하되 수평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높이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이 없던 어린 시절, 불효했던 기억을 추억하며 쓴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글의 제목이 생선장수 어머니예요. 어린 시절 시장에 생선을 파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도 창피했다.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는 투정으로 숟가락을 내팽개쳤다. 힘들게 생선을 팔아 학용품 사람에 주어주신 돈을 생선 냄새가 난다고 뿌리치곤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왜 그리도 철이 없었는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낯설지 않다. 그 얼굴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어지지만은 이제 어머님은 내 곁에 계시질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세련되든 촌스럽든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떠하든지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가장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분이 부모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못 배웠다고, 아는 것이 없다고, 촌스럽다고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부모를 부끄러워 여기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공경을 하고 어머니가 어머니다워야 공경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물론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지요.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가 보기에 부족한 것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와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또한 부모의 실수를 덮어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실수, 나이가 드시면 총이 어두워져요. 지각이 떨어져요. 생각하는 것이 우둔해질 수가 있고 움직이는 것도 느려질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공경은 모든 실수를 덮어드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이 이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주책이야. 주책이야. 우리 아버지는 망령이 들었어.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이런 말 자체가 망령된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실수를 덮어드리고 감춰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이가 드다 보니까, 연로하시다 보니까 아이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노아라고 하는 의인이 나옵니다. 노아,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함께 했던 이 노아예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 노아도 홍수가 끝난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함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소문을 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흉흉물을 보면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다 전화해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이웃들에게도 부모가 이렇다고 흉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부모를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생색내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막 소문을 내고 떠들고 돌아다녔던 거지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치고 들어가 가지고 그 허물을 덮어드렸어요. 나중에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이란 부모의 실수와 허물까지 덮어드리는 것이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머님이 뭘 안다고, 아버지가 뭘 안다고, 제발 좀 조용히 하고 계세요.
진짜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젊은 세대이고 부모님은 나이 든 세대지요. 연로한 세대이기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요즘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지요. 때로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부모님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들어보면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말씀의 배후에는 자식 사랑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해서, 걱정해서, 염려가 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은 짜증내지 않지요. 나를 사랑하셔서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반복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요. 효도는 곧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어릴 때의 꿈이 뭐냐? 마도로스가 되는 거예요. 큰 배를 큰 바다에서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 바다를 누비는 그런 마도로스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대한 책도 보고 바다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찾아왔어요. 나 바다에 이제 배 타러 갑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어머니가 그냥 말없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걱정이 되니까. 요즘이야 무슨 일기예보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이야 무슨 뭐 이런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염려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워싱턴이 생각하기를,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꿈을 포기하고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내 꿈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기까지 부모님에게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는 마침내 미국의 유명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하나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또한 공경입니다. 잠언서 23장에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공경이란 사치스러운 옷으로 감싸드리는 것, 진귀한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드려도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요즘은 문자 홍수 시대잖아요. 문자 홍수 시대. 전화로도 별로 안 해요. 문자로 그냥. 근데 그 문자 속에 그냥 의례적인 말이 있고 문자를 보면은, 글을 보면은 마음이 와닿는 말이 있어요. 아무 마음에 와닿는 말. 용돈을 줘도요, 용돈을 받아도 많이 줬다고 해서 마음이 고맙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작은 것을 주더라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밥 한 끼를 드려도 정성스럽게, 갈비가 아닌 생선 한 마리를 구워드리더라도 맛있게 드시고 기쁘게 드실 수 있도록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용돈을 많이 주고요, 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줘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 공경은 인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백행지본이라고 했습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도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종교의 공통점, 공통된 가르침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교육을 받아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지니고 있는 본성입니다. 본능입니다. 부모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도리입니다. 인의 본입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책임 이전의 본능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한 효도도 본능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기본이 돼 있어야 그 기본 안에서 기교가 나오듯이 부모 공경은 가정 질서와 인간 행복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중에 어찌 그 자식들이 형제간에 형제 우애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부모를 교육하면서 어찌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시간 문제예요. 지금은 부부끼리 좋아하는 것 같지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부부관계도 시간 문제다 이 말이에요. 본능, 기본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하고요, 또 직장에 가서도 상사를 존경하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모든 사회 질서의 기본입니다. 사람이 제 도리를 못할 때에 금수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하지요. 진승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낳으면 기릅니다. 그런데 새끼가 크면 부모와 새끼가 싸우기도 하고 짝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어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부모 공경을 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통하여 부모 순종을 명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륜의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효경이에요. 효경. 부모 공경은 약속이 보장된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잘해도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잘못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지요.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 부모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옳은 일, 이것이 옳은이라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됩니까? 지극정성으로 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면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를 받아야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모든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돌아보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양육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약해진 부모를 보양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뭘 기뻐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바쁘니까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까? 부모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믿음을 갖도록.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늘 아버지를 만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는 금식하며 때로 기도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한 적도 있었지만은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만 하늘 영광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없는 줄로 압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능나주잔으로 몸에 감아드리고 연락으로 즐겁게 해드린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이 어찌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님들에게 소개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옥말리 저 이국 땅에 가서 선교까지도 하는데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예수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최고의 효도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부모님 앞에서 표정을 받게 하고 표정을 받게 해야 돼. 부모님은 말을 하지 않아 표정을 보고서 상상해서 생각을 하는 것. 웃음을 잃지 말고 화내지 말라.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려야 돼.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효를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 있나요?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옛글에 나무가 아무리 가만히 서 있고 싶어도 바람이 가만히 두지 않고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봉양하고 싶어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철 선생은 어버이 살아 생길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지금 바빠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집을 다 장만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는 5만 원 드리는 일도 인색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식이 자기 자식에게 아파트 사주고 그런 자식에게 효도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절대로 효도받지 못합니다. 왜? 내가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받기만 원하는 거지. 늘 그렇게 오래오래 사실 것이라만 생각하고 찾아뵙기는커녕 그 흔한 전화 한 통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데, 뭐 때문에? 바쁘다는 것 때문에. 돈 벌기에 바쁘니까 정말로 중요한 부모님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목매여 불러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목매여 불러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